자, 목회 서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408페이지고요.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18세기 중엽 이래 목회 서신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 서신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침, 즉 교회 내 목회 직분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 내에 어떠한 그 직책과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 직책과 직분을 맡을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의무, 권한 뭐 이런 거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까지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로 장립식이나 권사 안수식, 목사 안수식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많이 그 말씀으로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이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디도서요. 그래서 새 편지는 바울 서신 안에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밀착된 그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명칭은 정당성을 가진다. 우리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의 구성과 내용 쭉 나와 있죠. 디모데 전서는 이러한 구성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보시면 뭐 다 그래요. 교회 삶을 위한 지시, 감독과 집사직을 위한 전제, 뭐 그런 거. 디모데의 직책 수행을 위한 지시, 교회 지도를 위한 지침들, 교회 지도자의 행동과 과제, 장로의 직분을 위한 지침,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뭐 교회라기보다도 약간 어쨌든 그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디모데의 직무 수행 명령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보다는 좀 교회에 대해서 덜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회 서신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것을 조심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디도서 같은 경우로 보면 교회의 질서를 위한 지시를 말하고 있고 장로, 감독, 그 다음에 가정률, 일반적인 권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408, 9페이지 자, 410페이지로 가셔서 소신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이방인과 유대계 그리스도교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의 동반자였으며 헌금 전달을 위한 예루살렘 여행 때도 동반자 중 하나였다. 그는 여러 번 바울의 파견자로 활약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마게도냐로 그를 보냈으며 고린도전서 4장 17절 뭐 쭉 그거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빌립보에 의하면 감금의 장소에서 빌립보로 보냈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재정도 맡기고 서신을 전달하는 심부름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이런 여행은 그냥 우리가 뭐 자동차 타고 기차, 비행기 타고 출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바울도 바다를 건너다 폭풍을 만나서 막 죽을 뻔하고 또 육지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여행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했죠. 강도가 또 때로는 야생 짐승이 어디 있을지 모르고 낯선 곳에 가면 뭐 큰 위험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당시의 여행은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신을 전달하는 심부름의 역할을 했다. 재정도 맡기고 이 디모데의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디도는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자로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참석했다. 사도회의 이후의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다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 그는 여러 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도된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 시의 핵심적 인물이었고요. 그 옆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조정자로서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디모데와 디도가 있음으로 해서 바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이러한 서신을 써서 전할 수 있었고, 그러한 서신이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디모데와 디도의 역할이 바울의 역할보다 적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선배이고 사도지만 디모데와 디도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심지어는 이런 그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산스크리트 언어나 이런데 그 언어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스님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숭유역불 정책이었고 유교가 그날의 근본 사상이었기 때문에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그날의 글자를 정한다? 도움을 받긴 받더라도 몰래 받고 기록에 남기진 않았겠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 훌륭한 신하가 없으면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도 그 밑에 훌륭한 신하가 있었고, 왕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신하들을 어떤 자리에 딱 앉혀놔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냐,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죠. 그렇게 어떤 왕이든 훌륭한 신하가 없으면 좋은 왕이 될 수 없다. 바울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이미 진정한 바울의 편지들에서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대리인으로 활약하듯이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 이 두 제자를 통해 바울은 그의 교회들에게 거짓 교설에 맞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목회에 관여한다. 네. 그 다음에 목회 서신들의 교회들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또 상당수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둘 다 고려해서 서신을 썼다. 그 다음 단락이요.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비슷하죠. 고린도 교회도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야고보서도 보겠지만 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자들을 좀 비판하는 그러한 논지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점점 그 공동체에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어떤 폐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옥 소유자, 종을 소유한 사람, 부자들, 값진 보석을 지닌 부유한 여성들, 종들, 수공업자, 여러 직책의 계층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별히 목회서신에서 이 거짓 교사들과의 대결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바울 때부터도 그랬고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그릇된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계속 바울이 가르친 복음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교회를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에?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규례와 그 교리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더욱더 언어로 이렇게 고착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이단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목회 서신이 대결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세 번째 줄,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 한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은 유대적 신하들과 사람들의 계명들에 집착한다. 그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들에 집착한다. 어리석은 탐구와 족보와 다툼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일삼는다.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확연한 유대적 요소들과 나란히 다음과 같은 묘사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음식물들을 삼갈 것을 요구하고요. 지식을 자랑하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뭐 이러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초기 형태의 그리스도교적 혹은 유대 그리스도교적 영지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신약에서 어떤 그 긍정적이라기보다도 영향을 주긴 줬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바울이나 그러한 그 신약성서 저자들이 또한 굉장히 조심하고 배격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두세 줄 내려가서요. 또 결혼 및 음식물 금지는 영지주의적 금욕주의를 반영하며 현재적 부활의 교설 역시 영지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 한 줄 내려가서요. 거짓 교사들의 지식의 자랑 역시 그들의 영지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증거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적대자들의 특징, 그들의 정체성, 뭐 누구냐, 등등 그런 것들을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에서부터 413페이지에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413페이지 한번 네 번째 줄 끝부분 보실까요? 12조상의 유언서의 최종 형태가 그리스도교적으로 개작되어 있다는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교서를 근거 짓는 일이 선호되었음을 증언한다. 무엇보다도 음식의 절제는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 정결 사상에 소급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하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거라든가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 라는 디도서 1장 15절 발언들은 유대교적 정결 사상의 쟁점임을 시사한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조금 더 목회 서신 주요 신학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회 서신이라고 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직분과 조직, 교회 행정에 관한 지침과 교훈이 있는 서신이기 때문이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디모데전서에 대하여 이 편지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적 규범이라고 표현했고요. 목회서신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 어휘나 문체가 같고요. 기도문이나 찬송가나 예배 의식문, 교리, 세례 고백문, 덕의 목록 등을 삽입하는 형태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제도화가 뚜렷이 보이고요. 임박한 재림보다 교회를 조직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구비와 임명 절차까지도 자세히 서술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도 새 서신이 비슷하게 담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 목회 서신이 현대적인 목회 상담이나 양육,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신앙 관계에 대해서는 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구체적이고 현대에 적용할 만한 그러한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 교회 본질, 조직 관리, 예배와 기도, 직분자들의 임직과 관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신학 사상으로 가서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에서 교회의 직책, 직분, 행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회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회론이고요.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다른 서신보다 바울의 기타 다른 서신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 바울에게 위임된 사도의 직분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다시 위임되고요. 이렇게 바울에게서 디모데, 디도에게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이 위임됩니다. 점차 이렇게 전승되어져 가는 거죠. 그들의 임무는 바울이 전한 말씀, 전승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그들에게 이제 말씀, 즉 전승을 잘 보존하라는 그러한 임무가 주어지죠. 목회서신에서는 장로와 감독, 집사에 대한 직분 임명,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요. 교회의 직분 구성에 대한 진술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나와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뭐 등등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도 나와 있죠. 8절 이와 같이 3장 8절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3장에도 그런 게 쭉 나와 있고요. 5장 17절도 한번 보시면 이거 안 넘어가네요.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감독, 집사, 뭐 장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자격,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직분의 역할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직분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자격은 나이와 성숙한 인격이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바울 서신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서열이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서열이 구분되고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고 소망할 직분으로 묘사한다는 점, 교회를 위해서 큰 책임이 있는 직분이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감독의 서열이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 서신에서는 감독의 직분이 점차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넘어섭니다.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독, 장로, 집사 뭐 이런 식으로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아 감독이 되었다는 진술이 바로 이런 점을 확정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가 안수받아서 감독이 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라는 것, 초심을 다시 깨운다. 그때 안수받았을 때 그 감격과 책임감과 벅참과 희망 이런 것들 다시 일깨운다라는 거죠. 네. 감독의 임무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인들을 바로 이끄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읽었고요. 4장 죄송합니다. 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4장 11절,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디서 나오느냐? 막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듣고 배우고 기교만 배우고 막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읽고 네? 성경도 읽고 신문도 읽고 신학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일반 도서도 읽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맞습니다. 설교는 좀 이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요. 표현하는 전달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책을 읽는 가운데서 좋은 내용의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읽고 읽는 것과 그거에 전념하고 또 권하는 것 뭐예요?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믿자 네, 이렇게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확실히 목회자가 말이 많게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하고 목회자들 선생님들 항상 가르치려고 목회자들 항상 설교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기보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좀 절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이 가르쳐야 될 자리, 설교해야 될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네, 또 그러한 권고가 목회서신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자리에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네.
자, 그런 거를 바울 목회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돌보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9절. 뭐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율법에 옳은 사람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돌본다. 목회 서신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아주 크고 경건한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러한 목회의 서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신학사상 중 또 다른 하나가 신론입니다. 신론. 다른 서신이나 다른 신약성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성과 주권을 강조합니다. 목회 서신에서는요. 이러한 창조 사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목회 서신에서 경계하라고 하는 이단들이 영지주의적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은 물질은 악하고 저급하다. 영적인 것이 선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저급하게 여겨지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선하다. 그거를 목회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근데 참 특이한 것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받지 아니하만 못합니다. 이거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더 쌓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향유하고 누리고 이웃과 나누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누리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서 좋은 데서 산다 할지라도 부인하고 싸우고 자식들이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고 이거는 집이 아니라 그죠? 뭐 지옥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비록 좀 좁지만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평범한 집에 살면서 부인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고 서로의 배려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 후히 누리는 것입니다. 네. 자,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선하심은 구약이나 예수나 요한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바울의 신학적 주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목회서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칭호가
나타나고요. 예.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런 것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9가지 칭호가 참 특이하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칭호. 예. 목회 서신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전혀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볼 수도 없으며 죽지도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위엄을 가진 분이다. 그러한 분으로 목회 서신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부분이고요. 목회 서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또 바울의 신강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회서신에서는. 목회서신의 신관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을 구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도서 1장 3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 바울에게 있어서 주는 이제 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용어였는데 목회서신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표현한다는 점이 좀 목회서신의 특이한 신관이고요. 바울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 한 번 사용할 뿐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서신의 주요 신학사상 세 번째는 기독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진술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속적 효과에 대한 형식적인 교리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겸비와 순종에 대한 어떤 복음의 핵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표현이 아니에요. 조금은 그러니까 목회서신에서는 약간은 교리적인 커멘트 그러니까 바울처럼 어떤 신앙 고백적인 용어가 아니라 막 가슴에서 절절 흘러나오는 눈물이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적 용어가 아니라 약간은 정형화된 교리적인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바를 표현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거죠. 왜? 외부에서의 이단의 도전, 영지주의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 표현상. 목회서신에서 하나님의 아들 칭호와 선제사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서신에서 예수의 신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목회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론보다는 구속의 객관성과 보편성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자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굉장히 그 자기의 신앙 고백, 자신의 삶 속에서 나왔다기보다도 이제 우리의 믿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교리, 신학적인 스테이트먼트라 그럴까요? 진술? 뭐 이런 성격을 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은 구속자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네, 우리가 읽었죠. 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세주이고 성육신한 인간이다. 목회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제, 성육신, 영광 받으심의 3단계 기독론을 근거로 하는데요. 특히 현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육신으로 현현했다고 말함으로써 육이 저급하다는 영지주의를 반박하고요. 그래서 목회서신의 기독론을 현현 기독론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내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적 결합을 의미하지만요. 목회서신에서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바울에게는 참 뭔가 정말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본질과 존재와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목회선신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과 믿음과 그런 걸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요 뉘앙스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러한 어떤 그 언어로서 고착되어가는 정형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 믿음이나 뭐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교리화되고 신학적인 진술 설명 스테이트먼트화 되어가는 그 모습이 목회서신에서 보인다.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다 컨텍스트, 즉 배경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신학사상 네 번째 신앙관을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겁니다. 믿어야 되는 진리의 총체성, 확정된 규범으로서의 신앙의 교훈, 성도의 덕목,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근본적인 신뢰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전부 맡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래서 내가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 보물을 나라는 이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의 약함이 나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인격적인 직물처럼 연결된 관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 얽힌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목회서신에 와서는 신앙이 첫 번째로 아까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진리의 총체성, 그 다음에 확정된 규범으로서의 신앙의 교훈, 성도의 덕목, 이러한 신앙의 교리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술, 설명. 그래서 믿어야 되는 진리의 총책성 아니면 확정된 규범이 뭘 의미하느냐? 신앙이 진리를 알거나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로 목회서신에서 사용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신앙은 교훈, 좋은, 건전한 교훈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교훈을 잘 보존하고 전수해야 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죠. 이 말은 교회에서 이미 사도의 전통이 확립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진리는 교리나 신조와 같은 형태로 확정되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목회자는 이를 잘 보존하여야 하는 총직이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신앙관과 아주 다른 게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변질된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다 나름대로 어떤 그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외부의 도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언어로 정립해 놓고 우리가 믿는 바를 확고히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요 신학사상, 목회 서신의 개론적인 것과 주요 신학사상을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